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지난주 주일 새벽 본문이었기 때문에 이 1장 말씀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분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놀랍게 응답하시는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 앞에 나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십수년 동안 그 방치되었던 성벽이 하나님의 권능적인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며칠 만에요? 50일 만에 놀랍게 중수되어지고 건축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인공 느헤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기 원합니다. BC 586년에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 몇 년 전부터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586년에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고 나서 바벨론의 그 통치 가운데 그들이 바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537년입니다. 수르바벨의 그 인솔하에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바로 1차 귀환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돌아온 이들은 주변 이웃들의 끈질기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것이 536년입니다.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BC 458년에 에스라가 1778명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바로 에스라 인소야에 유다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도착해 보니까 먼저 와 있던 유대인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하기는 했지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는 등 말할 수 없는 신앙적인 타락과 자포자기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에스라는 자기 민족의 처한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데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피터는 심정을 가지고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바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70여 년 동안의 오랜 포로 생활로 잊혀진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서 민족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앞장섰던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이와 같이 에스라의 리더십 아래 영적 부흥을 체험한 유대인들은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제작자들이 견제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당시 중동 지역의 성벽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벽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축물이 아니죠. 성벽 아래에 있는, 바로 안에 있는 이 도시, 도성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을 출입하는 자들의 그 동태를 일일이 살펴보로 말미암아 출입을 통제하고 그들을 살펴보로 말미암아 성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성문입니다. 또한 성문은요, 성의 지도자들이 성문에 모여서 모든 도시의 업무를 처리하죠. 뿐만 아니라 도시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나라의 문제들을요, 재판하는 재판 장소가 성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은요, 그냥 건축물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보호막, 보호벽을 역할하는 것이 성벽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적인 자주권을, 여러분, 자주권이 그 나라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문인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요,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에 살았던 터에 아직도 집 없는 아이처럼 주변 그 주위 민족들에 의해서 무시와 천대를 받았고요, 빈번한 공격에 대해서 대책도 없이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강해진 것을 두려워하는 주변 민족들이 성벽을 쌓으려고 하면요,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통해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벽이 굳건히 세워져야 여러분, 해방된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온 천하에 알릴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뭐예요? 성벽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벽이 없으니까 노상적들이 와서 마을을 불지르고 재물을 훔쳐가 또 그런 말미암아 농사를 짓지
만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만드니까 여러분 참 불안하고 힘든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이 적들이 침입이 계속 빈번하게 있게 되니까 그들이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안전된 가운데 예배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한마디로 불안하고 힘든 삶을 하루하루 영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온 후에 12년이 그렇게 흘렀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죠. 여러분, 그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술을 따라주는 그런 내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왕과 더불어서 술관원은 왕의 국사를 의논하고 나라의 모든 그런 문제들을 함께 의논하는 그 귀한 자리가 술관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바로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 느헤미야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참 그런 높은 가운데 있는데, 높은 위치 가운데 있는데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지금 이방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호의호식하고 있는 바로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였지만 자신의 성공이 오염되어서 영성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백성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그 환경에 대한 그 안타까운 그 궁일과 감정이 메말라 있지도 않았습니다. 대제국의 왕의 총애를 받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결코 사랑하는 고향과 자기의 백성들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이제 자신의 이름 의미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가 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민족을 위로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이 시대 우리 성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 느헤미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가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어지고 영적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무너진 성벽을 제거하는 아름다운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생 하나니가 고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장 2절 말씀을 볼까요? 느헤미야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에게 고국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가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어 가다가 중단된 상태 가운데 있었던 때로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에 남아있었던 바로 공동체 형편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단순한 그냥 질문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인사치레 질문이 아니라 그것은 관심이었습니다. 관심을 갖는다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관심이라는 것은 부담이 따르고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인주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울타리 가운데 갇혀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관심이 없습니다. 개인주의는요, 항상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과 타인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 같이 갑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관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모습은 붙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2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지독한 자기에 빠진다는 얘기죠. 말세의 특징 중에 첫 번째로 드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 괜찮죠? 좋지만 자신 외에 다른 것에는요, 자연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과 희생과 양보는요, 가능하지 않아요.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죄의 본성이고, 이런 죄라고 하는 영어의 신, 여러분, 신의 sin, 중심이 무엇이 있다고요? 항상 I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병적 자기애라고 합니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인 것입니다.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의 그 안락함을 누리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예루살렘 소식은요, 조상의 나라였지만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겨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죄의 속성은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신에게 기울여 있습니다. 자기 외에는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온통 사방에 전쟁이 벌어져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수백 명 죽는들 이때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되시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어떤 지체가, 우리 형제가 자매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붙잡힌 사람들이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겠죠. 정말 그래서 눈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바빴던 것입니다. 내가 좀 여유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좀 교회 좀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성전을 생각하겠다,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겠어요? 일단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내 코가 석자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벽이잖아요. 성벽이지 않습니까? 성벽이 없다면요, 정말 내 것조차도 이것을 보장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의 삶을 지켜내는 성벽, 이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요, 언제든지 침공받을 수 있고 다시 나라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것 가능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민족의 운명에 관심이 없으면 또다시 나라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지 않으면 안정된 삶과 안정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배에 집중하는 것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개인의 문제에만 매몰된 나머지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에 대한 민감성이 바로 느헤미야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둔감해집니다. 주위에서 일하는 일에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배부른 것과 성공한 것에 결코 도취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 마음이 느슨해지고 이완되어져요. 그리고 내 문제에 여러분 이것을 취한 나머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의 관심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여러분이 정말 애통하며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어디에 마음이 쏠려 있는가, 거기에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고, 거기 그 사람의 진정한 영성의 진면목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실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무엇인가에 영적인 관심을 쏟게 만드십니다. 무엇인가에 내 마음이 가고 무엇인가에 내 마음과 눈길이 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동생 하나님과 함께 온 사람들의 보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은요, 처참한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다 불타버린 황폐화되어지고 황무지가 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물어보지 않았더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짐작하고 있었지만 물어보지 않았다면 이 정말 처참한 이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관심을 가지고 그 상황을
관심을 갖고 물어보았더니 너무나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참혹하고 참담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보니까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먹고 사느라 바빠서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한다면 사실 뭐예요? 우리가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잔인해진 거예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간 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관심에서 쏟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참 마음이 독한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좀 수전노가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옆에서 고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현실 문제에 빠진 나머지 주변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죠. 우리 주변에 무너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무너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쏟고 계십니까? 목사님, 제 코가 석자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그 영적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경이 무너진 것처럼 회파되어지고 방치되어지고 참담하게 무너진 현실에 대해서 아버지 마음을 갖는 사람, 그 사람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 시대 교육 현장도 심각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권이 무너져 있고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답이 없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실상이 드러납니다. 물론 외면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면하기에는요, 충격적이고 참담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진 영역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무너진 영역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품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야말로 나의 마음을 아는 자라고 주께서 칭찬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놀랍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요, 따라할까요? 무너진 영적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하라. 무너진 영적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요, 심각하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것은 참담한 현실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라고 되어 있어요. 울고라는 얘기는요, 그냥 앉아서 운 게 아니에요. 박하라는 말입니다. 통곡했다는 얘기죠. 느헤미야가 지금 이 성벽이 회파되었다, 정말 이 참담한 영적 현실 가운데 그들이 놓였다, 이 사실을 듣고요, 그냥 값싼 동정의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이 이 참담한 영적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동족의 아픔들이 처절하게 자신의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이 자신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상황을 자신과 별개의 것으로 절대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로 받아안고 끌어안고 이걸 애통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립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하십니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구의 위로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애통하는 사람은요,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하며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시며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베푸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애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으로 하나님을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의 상징이었던 그 예루살렘이 황폐되어지고 무너지고 참담하게 황무지로 변한 이 상황, 느헤미야는요, 또 너무나도 그 상황 자체가
가슴이 끼어지고 미어지는 그 아픔을 느꼈던 것이죠. 느헤미야의 이 눈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지고 깨어진 영역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울었습니다. 민족의 아픔과 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울고 또 통곡하며 애통해했습니다. 주변의 답답한 상황 속으로 깊이 들어가 감정이입이 되고 현실을 직시하게 될 때 우리 눈에 눈물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고 깨어진 영역, 이걸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셨던 선자들을 한번 다 보십시오. 예언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 시선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통곡했던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자들 아니에요? 예언자들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자는요, 눈물의 선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자가 자신의 문제를 놓고 울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자는요,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 저들이 저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 가운데 있지만 저들을 회복시켜달라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회복시켜달라고 울고 또 울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 아닙니까? 에스겔은요, 그발강가에서 울고 또 울었어요. 그 시대에 무너진 영역을 바라보며 그발강가에서 처절하게 울었던 이가 누굽니까? 에스겔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이 마시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때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우리 예수님 어쩌나, 저 불쌍한 예수님 어쩌나 하면서 눈물 흘리며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요,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시는지 아시나요? 마태복음 23장 28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내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은 너희를 구원하는 사명의 길이겠지만 정작 너희가 울어야 할 대상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심각하게 무너진 우리 다음 세대의 영적 현실, 이걸 놓고 여러분 얼마나 놀고 계십니까? 이 시대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여러분 미저더 종족이요, 저 멀리 선교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점점 우리 다음 세대가요, 미저더 종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눈물이 필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요, 정말 음란한 타락한 이 문화 자체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배교가 만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미워하시고 분노하시고 정말 참을 수 없어 하시는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가, 그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지적하는 순간 여러분 법을 어기게 되시고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입법이요, 지금 국회 안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얘기죠. 차별은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지를 아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운주의 물결이요, 거셉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기독교가 포위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이 다 무너지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점점 여러분 한국교회의 영적 실상은요,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실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계적 추세죠. 세계적으로 여러분 교회가요, 문을 닫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고 있고요, 교회가요 문을 닫고 술집으로 변화가고 있고요, 실제로 교회가 팔려가지고요 여러분 클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 현상으로 보면요,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시대 아니겠습니까? 정말 엎드려야 될 시대 아니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야말로 한국교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야말로 시대 마지막 보루요, 영적 도덕적 부패를 막는 여러분 마지막 노선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처한 상황 심각합니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내 개인의 신앙만 유지하면 된다라는 식으로의 신앙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기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같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너진 우리 가정의 영역들, 우리 교회의 영역들, 이 사회의 영역들, 이 민족, 이 나라,
세계 열방 가운데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눈물 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문제보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라. 문제보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며 기도할 때 문제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기도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초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문제를 분석하며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매몰릴 때가,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매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했죠. 즉각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느헤미야가 문제를 목격한 후에 가장 먼저 기도했다는 것, 이 사실에서 느헤미야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요, 문제에 초점 맞추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빠진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아요. 저한테 목사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고는 정작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 기도부터 하는 건 좋죠, 귀하죠. 그런데 정말 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빠진 그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기도의 초청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사인을 그에게 주셨는데 정작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그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라는 게 어떤 것 자체가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더 놀랍게 응답하실 수 있고, 다른 것으로 인도하신 그 응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고 보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손해보지 않아요. 이걸 알아야, 이거 확신이 와야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상황에 빠져요? 상황보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여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하나님도 이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그죠? 그런 상황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의 대상이에요. 누가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안다는 것은요, 기도가 결코 넋두리나 한풀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확한 기도의 대상에 우리가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가 고백한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영어로 말하면 Great and Awesome God.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가 정확히 번역한다면 그분은 크고 위대하신 멋지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았어요. 신앙생활의 엔진은 어디예요? 어디 있어요?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인 거예요. 마침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렇게 종교 생활에 빠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그 큰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용기와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상황이 힘들어서 문제가 많아서 여러분 세상에 강해서 그래서 우리가 헤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깊고 강렬한 묵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에 짓눌려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으면 세상이 커 보여요. 문제가 커 보인다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뭘 하세요? 일하시잖아요. 우리 빚어가시잖아요.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단련된 믿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바라보지 못한 채 그냥 사방의 모든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로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일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문제 짓눌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그 당시 최 강대국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최 강대국의 왕실의 그 위엄, 강력한 파워,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야말로 그 페르시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Great and Awesome God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자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뭐예요? 히스토리가 뭐예요? 히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역사의 섭리가 되시는 그 섭리의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역사 아니겠어요? 역사 가운데 누가 그 역사에 움직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이걸 알 때만이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터져나옵니다. 용기가 터져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안에 거룩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돌파구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에 대한 그 묵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또한 믿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을 지키시며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라이다.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그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믿으신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또 무엇을 베푸신대요? 긍휼을 베푸신대요. 라카밈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에서 이 라카밈, 긍휼이 나왔어요. 자기 뱃속에 있는 자녀를 향한 그 어미의 마음이 간절한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은요, 간절한 긍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당신의 자궁이 움직일 정도로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지금 느헤미야는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그를 대면하며 그분을 주시하는 그 초점 맞추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그 정말 그레이트 어썸 갓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묵상이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크고 엄청난 기공을 자랑하는, 위용을 자랑하는 골리앗 앞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골리앗 따위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평소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신뢰가 확실하니까 이 느헤미야는 지금 담대함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회파되어지고 성문은 불타버린 참담하고 비참하고 암담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파묻혀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더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신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하실 수 있고요, 얼마든지 이것도 들어주기를 기뻐하시는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회복되어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떠났던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미성숙하고 어릴 때는요, 우리 착각하죠. 우리 인생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Yes, I can.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생기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은혜가 아는 사람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처절히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은 은혜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사실 인생의 궁극적 문제, 결정적인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니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하라고요? 맡기라고요. 캐스트아웃, 던져버리라고요. 이런 그분이 너희를 돌보심이라고요. 우리 돌보신대요. 그분께 서로를 돌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 이거 제 문제 아니에요. 아버지가 처리할 문제예요. 아버지가 맡아주셔야 할 문제입니다. 그럴 때 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능력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문제가 생기면 빨리 넘기세요. 왜 끌어안고 계셔요? 끌어안고 왜 전전긍긍하고 계셔요? 빨리 아버지께 넘기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안고 고민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빨리 맡겨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초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초조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문제에 초점 맞추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내가 파묻혀서 내가 망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끝날 것 같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요, 문제 해결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알라딘 램프의 지니어 같은 사람으로, 그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문제 해결을 하면 신속하게 기도 자리를 떠납니다. 기도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기도의 대상과 언약을 지키시며 그 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오게 될 때 오히려 마음 가운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그저 문제 해결하기 위한 종교적 절차, 어떤 도구가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주님과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교통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리만 데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구나,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가 결코 손해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무너졌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민족, 이 나라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기업,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 공동체의 현실이 무너진 성벽처럼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문제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십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무너진 황무지와 같은 이 땅을 바라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때 이 땅이 회복되게 되고 영적 부흥의 바람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게 될 것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